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4월 27일, 25년 4월 27일입니다. 4월도 이제 불과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4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4월도 이제 이미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실록의 계절은 이제 5월을 이제 코앞에 이제 두고 있군요. 여러분들, 변화는 이 기온과 날씨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셔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65장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65장 13절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오늘 할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사야 65장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 66장이 남죠. 이사야 66장이 남는데 이사야 66장도 한 2주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지보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65장이 끝나면 그 체크리를 하고 한 곳 됐으니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좀 시간을 벌어서, 즉, 한 주 내지 2주를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복음에 관해서 다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 강의 65장 세 번째 시간으로 65장 1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을 것이니라.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13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3절 말씀을 지금 이제 봤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65장 시작에서부터 65장 1절부터 시작에서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그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되죠, 사실은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내 종들은 먹고 마실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가라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앞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13절부터는.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샤론이나 아굴골장이나 갓과 문이 뭐하고 어쩌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자체가 양식이 안 된다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65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복을 빌고 넓은 광야에서 뭘 하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얻어지는, 즉 소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줄이지 않고 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고 복이죠. 그런 것을 지금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마시고 가라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뻐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개인의 영달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가까 보니까 그것이 운명신이고 그다음에 운수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직접 각과 문의에게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행태로 봐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소문을 부르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해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그 부르는 내가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연상하시면 기억하시면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무엇을 구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찬송이죠. 자기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고 찬송이고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되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후에 그 돌을 위해서 성막을 지켜야 됐잖아요. 성막을 지켜야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기뻐내는 곳으로 모아서 그것을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여기 14절에는 나의 종들은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며 이게 이제 찬송인데 지금 예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성취되고 얻어지고 깨닫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기쁨과 소망이 나오잖아요. 그 기쁨과 소망이 곧 찬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이게 예물이거든, 이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사실은 찬송이라고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죠. 시편 말씀을 보면 특히 그 시편 1편에는 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찬송시거든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좋은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라기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을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에게 물질을 요구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 네 마음을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물이 하나님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예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물을 왜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서 기뻐 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언약의 소금이에요. 이 언약의 소금으로 증표를 담은 것이 뭐냐면 소제물이거든요. 레위기에는 소제물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을 얘기했지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11조를 얘기했잖아요. 소제물은 빠지고 11조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든 그 소제물을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서를 먼저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께 11조가 있을 때 소제물이 따라가요. 소제물이 있을 때 11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있을 때 소재물이 따라간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영생에 대한, 즉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온전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내가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먼저고 소재물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라고. 레위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소재물을 드릴 때, 내게 소재물을 드릴 때 언약의 수금을 빼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소재물이 먼저 되어 있지만은,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은 허물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허물이라고. 이걸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일날이니까, 수요일이니까, 새벽 예배니까 이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자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면 그에 마땅하는, 그에 성하는 헌물이 같이 수반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헌물이 함께 들어있는 거라고. 우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잖아요. 기도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미 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가 올려진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예물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기도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물을 단돈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방금 얘기했던데 오늘 교회 예배 참석하니까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헌금함에 손 넣는데 나는 어떻게 그냥 그래서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그걸 모아서 예배가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 드린 거잖아. 이미 이 14절 같이 뜨면 이미 예배 드린 거잖아. 그때 헌물을 모아서 그 헌물을 교회에 갈 때 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대에. 이 정도만 합시다. 또 자꾸 이제 뭐 헌금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좀 껄끄러워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그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래서 그 무리와 갓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아닌 이런 자들은 내가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렇게 써요. 이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니까 그 말씀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름으로 이제 16절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것이 뭐냐면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거잖아요. 이게 신약에 가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듭남과 생명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그 대화로 양자 간의 대화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 요한이 역시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생명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요한복음이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이 두 말씀은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이미 여기서 기인했고,
여기 지금 이사야 65장에 기록하니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니 거듭남에 관한 것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뒤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육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아담은 땅에 속한 자예요, 먼저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아담 다음에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하와잖아요. 하와는 하늘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인은 땅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지만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전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발전해서 뭐가 됐느냐면, 육 있는 자는 율법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고, 영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뜻이나 아담과 하와의 의미는 우리가 건물의 성전의 모습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작게 묘사한 것이 성소와 지성소고, 그것을 좀 더 축약해서 엑게스로 말한 것이 뭐냐면 지성소의 법궤와 그 속에 있는 돌판이에요. 이것을 돌판과 법궤를 확대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되고,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성막이 되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옮겨서 사람으로 오면 우리 육체와 영과 혼의 문제고요. 이게 성막의 원리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내 정도로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다가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무슨 별난 이름을 다 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성경의 이름은 요한이란다. 말라기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있지만 한 명뿐이 안 줬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뿐이 없다고. 왜? 거룩한 씨 그 자손을 보려 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여기 다른 이름으로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고 그러는데, 그 구약에 보면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많이 있고, 신약에도 보면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은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지어준 거지. 지금 여기 이사야라는 사람도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름이 있고 하늘에 속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이름이 아니라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은 구약이냐 신약이냐를 막론하고 다 예수 하나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35년 6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록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엄청 지금 많을 거라고 지금은. 그럼 그것을 자기가 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천국 가,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듭남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나음을 받지 못하면 그 이름으로 내가 기록이 안 돼. 나음을 받아야 내가 그 자식이지. 옆집 아버지 보고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고 내가 그 집 자식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거기서 나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안에 하와가 있어서 하와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아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와가 만나서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아야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이름으로 칭하라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된다라고
기록된 게 바로 이런 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더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얘기합시다. 좀 잘 씁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림을 하죠. 하늘에서 내리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리 은혜의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죠.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다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단면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합시다. 설교. 말씀이 땅, 자기 심령에 와. 자기 심령에, 예? 자기 심령에 와. 이게 땅이잖아요. 자기 심령이 땅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 같이 땅이잖아요. 그런 땅에는 모래, 자갈, 온갖들이 많잖아. 그럼 지표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이 내려서, 비가 내려서, 여기에 스며들어서 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걸러져야 된다고. 에? 걸러져서 다시 솟아나오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샘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샘물. 샘물 앞에 했죠? 이 샘물같이 계속 솟아나야 된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 얘기했죠? 이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와가 되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돼서 뭐를 내요? 진리를 내요. 이게 진리, 이게 생명이잖아, 진리가.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이런 원리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천지창조라는 것이. 뒤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또 나올 것 같은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텐데, 거기서도 지금 같이 이제 중국돼서 설명돼야 할 부분인데,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가 진리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뜻도 되지만은, 그 진의로 들어가면 생명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고.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동안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진리의 하나님을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라고 다 누구든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도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성경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럼 이 성경 본문이 진리야,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숨겨진 거잖아요. 감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성전이 왜 생겼는지, 왜 저게 장막에 생기고, 법궤를 만들었고 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춰진 하나님으로 지금 성막의 성전이 법궤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감춰졌단 말이야, 이게 감춰진 걸 우리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새 이름으로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 이름으로 내 종은 새 이름으로 칭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드러나야만 이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드러나야만 그때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찬송이 온다가 지금 앞에 14절에 기록한 말씀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드리는 것으로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고 그 출애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광야에 나갔을 때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 몇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가보자고. 민수기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속여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이 메마른 땅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왜 이 센 곳에 안 가냐고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거야. 너희들 다 그냥 안 둬?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그래가지고 뱀에 물려 죽은 자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야고보서인가? 그 바울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뱀에 물려 죽었다는 것이 사실은 하루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칼을 휘둘러가지고 하루 저녁에 죽은 사람이 그 숫자잖아요. 이걸 뱀에 물려 죽었다고 본 거든. 그럼 뱀이라는 게 뭐냐? 불평불만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잘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이 자기 자신을 물어뜯잖아. 뱀을 물어서 그 독이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는 거잖아요. 무는 그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 물 때 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그것이 자기를 물어뜯어서 그게 독이 돼서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야, 그게. 다른 게 뱀이 아니라고.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 구하고 진리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 생명의 하나님. 그럼 뭐가 생명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 하나님은 진리야. 예수는 진리야.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공부를 아니면 성경을 딸딸딸 애운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쉬운 얘기로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법궤를 열고 법궤를 열었다고도 내가 돌판의 말씀을 직접 보고 돌판의 말씀을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말씀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속을 봐야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거거든.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야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암흑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돼. 이게 창세의 원리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야 내가 새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절, 16절까지를 이제 말씀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내가 깨닫고 그 본체를 실체를 내가 알았을 때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가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2장 7절에 비로소 내게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잉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름으로 칭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적은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과정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왜 그러면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가 필요한가 하면 이제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
천국에 기록된 이름이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필요하냐면 내가 육신을 벗고 아버지 보좌에 갔을 때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상급이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 흔히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상급에 천국에 뭐 보화가 쌓였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이 들으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내 몫으로 저장된 천국에 저장된 아버지 나라의 일을 한 그 품삯을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이 자기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라 한 품삯을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 한 일에 상응한 품삯을 받게 되잖아. 그럼 자기 이름이 있어야 내 이름으로 된 그 몫을 찾을 거 아니야. 세상으로도 자기 통장이 있어야만 어느 은행에 가서 자기 그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내가 호적이 없어도 통장이 없어. 그런데 돈이 많어. 그럼 어느 은행에 가서 내가 누구 이름으로 저장할 거야? 응? 쉬운 얘기로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 대표 통장을 만들어서 그거 할 거야? 그럼 자기 권리를 주장은 못 하잖아. 어디 땅을 사고 싶어, 빌딩을 사고 싶어,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억만금이 있어, 지금. 금이 1톤이 있어, 황금이 1톤이 있어. 그거 조금 덜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뭔가? 서울에 있는 잠실 롯데 빌딩이 제일 큰가? 롯데 빌딩을 사고도 남을 돈이 있어. 그래서 롯데 빌딩을 샀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데, 내가 호적에 이름이 없어. 그럼 그 등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말한 같이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천국의 생명책에 아버지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거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그냥 안 둬. 내가 다 그들 저기 할 거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이름을 아버지의 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저들은 기록해 주세요. 흐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의 이름은. 그만큼 큰 거예요. 자, 16절까지 이 정도 얘기합시다. 그동안 우리 거듭남 많이 들어서 다 아실 테니까.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뭐냐면 새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칭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즉 새 이름을 받은 그때부터는 그가 누구의 소유가 돼요? 어디의 소유가 돼요? 땅의 아래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 위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거든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이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왔을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사야가 사역한 때가 BC 700년. 이사야 사역 시기가 BC 700년에서 BC 600년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여기가 BC AD 전환점, 이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자,
그래서 이사야가 600년에 끝났다고 했어요. 600년에. 그럼 600년에 끝났으면 이게 제로까지 오려면 0까지 오려면 이게 400년이죠. 400년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말라기죠. 말라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예요. BC 제로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400년이 또 있잖아요. 400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AD 0이란 말이에요. AD 0.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가 여기서부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예수가 사역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의 시간이. 그러면 이 400년 하면 이것만 해도 단순 비교하면 2800년이야. 맞죠? 2800년 동안에 새늘과 새 땅이 몇 개나 생겼어? 기존 신학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몇 개나 생겼냐고. 2800년 동안에 대략 3000년 잡읍시다. 3000년. 우리가 3000년 잡자고. 3000년 동안에 형성되는 어떤 모양이 있어? 아니면 생긴 게 있어? 생겼다 지워진 게 있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한 번도 이런 증상이 없었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것만 해도 예수가 오니 AD 100년 때니까 2800년에서 100년, 2700년이야. 예? 이거 빼도, 그러면 100년 빼도 그래. 그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생겼어. 자, 2000년에서 100년 빼면 1900년이죠. 신약에서만 따져도. 그러면 1900년 동안에 뭐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 천지창조 하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거듭남 이거 내용은 속 뜻은 어디 갔든지 건 내용만 내가 파악을 하고 이것만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속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소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가치를 값어치를 크기를 우리가 헤아리질 않아. 감히 생각을 안 하. 엄청 큰 사실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거 신학 팍팍팍팍 한 사람도 모르잖아. 천지창조하면 오늘날까지도 신학 팍팍 박사님들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지어진 거로 알거라. 이제 이거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정난하게 다시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의 가치를 너무나도 몰라,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몰라,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나도 몰라요, 진짜. 다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몰라요. 자, 이 정도에 이제 1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한 절 더 봅시다. 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그럼 앞에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만, 거기에 참여한 자가 돼야만 여기 지금 18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잖아.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이런 그 말씀을 한 이후에 한 번도 천지 창조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럼 하나님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텐데 여기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럼? 그것을 인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창조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냐고.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기뻐 찬송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준다니까 기뻐 찬송할 수 있겠지, 그 순간에.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고 시작을 안 하셔. 그래도 기뻐하고 찬송해요, 아버지를?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도. 응? 내가 없는 집에서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 뭐 없는 집은 더 그렇겠지만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돈이 많은 기업 가고 뭐 재산 가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아집을 지어준대, 빌딩을 지어준대.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은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빌딩을 지어준대. 기분 좋아서 아버지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10살 때 들었어, 20살 때 들었어. 근데 내가 70이고 80이고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근데 이미 아버지는 세상 떠났어. 근데 빌딩 지어준다고 했는데 시작도 안 했어.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똑같아. 응? 똑같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부터라고 얘기했잖아. 똑같다고. 거기서부터 내 찬송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 알맹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게 생겼으니 똑같은 얘기를. 그러고 보면 인생으로서 나도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거듭남, 새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항상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지게. 여기는 그냥 17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는 쉬지 않고 계속 오늘도 매일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항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무려 지금 3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생겼냐고. 징조라도 보였느냐고. 그럼 그 징조로 하나님은 약속은 있고 언약은 없는데 징조조차도 없으면 누가 기뻐하고 찬송을 했겠냐고.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졌지. 인생에 살면 몇천 년 동안 사느냐고. 자기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겠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넌센스 퀴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우리
우리 그 믿음의 한계를, 인내의 한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죠.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평생 내가 육신이 있어서 오감이 있고 육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육신을 벗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육신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여기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찬송에서 마음의 생각 보면은 이거 생활 사등을 창조하고 기억되는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18절에 보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육신은 영원이 없잖아. 영혼만 영원한 거지.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지만, 쉬운 문장이지만 여기에서 물음표를 달을 수 있어요. 그럼 영원한 것은 뭐냐? 성경에 증거되어 있잖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 말씀에 있나? 11장에 믿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아,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심이구나.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엮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고 또 속으로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고. 이 얘기 진짜 한입 벌어지냐? 그동안 얼마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참 생각이 둔해. 마음의 깨닫기가 둔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인간들이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둔하고 늦다고. 늦을지라도 깨달으면 좋아. 늦을지라도 깨달으면 좋아. 근데 늦어도 깨닫지를 못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잘한 일만 있겠어요? 잘한 일이 많겠어요? 잘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단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연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람을 먼저 보면 우리는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더럽고 추하더라도 선하시고 거룩하신 이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버지의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말한다고. 그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사람을 본 사람은 다 실족했어요. 말씀을 쫓아가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만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럴지라도 내가 말씀만 보고 쫓아가면,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면, 비록 내가 지금 얘기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롭고 할지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오거든. 말씀만 보고 가면.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아버지가 지금 똥장군을 메고 지금 저 밭에다가 똥거름을 주고 있어. 근데 내가 학교 갔다 오다가 만났는데 아버지가 드시려고 갖다 놓은 빵이 있었어. 빵을 똥 묻은 손으로 나한테 쥐어줘. 너 학교 갔다 왔는데 배고프지? 이거 하나 먹고 가라 하고 줬어.
그럼 아버지는 또 지금 똥 냄새 나고 똥 묻었어. 그 손으로 줬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배고픈데.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 똥 묻은 손으로 잡은 그 부분만 안 먹으면 돼. 사람의 더럽고 추한 그 부분만 빼면 된다고 말씀만 쫓아가면. 그래서 예수도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인자를 모욕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뜻을 잘 들으시라. 이 뜻을 잘 이해하시라고.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못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러다 보면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까지 심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까지 심판하고 판단하게 돼. 그러니까 나는 실족하는 거야.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리석은 영혼이죠. 불쌍한 영혼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깨끗한 게 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다 더럽고 추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그런 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그 찬송과 그 기뻐함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 일에서 실족까지 말씀을 해서 실족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말씀에서 실족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라고. 말씀을 깨달으면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주를 어떻게 떠나느냐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뿐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씨름일 수 있어요. 부딪히는 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하나님이 나와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내가 교회 가 어느 교회 가 내가 어느 목사한테 설교를 들을까 말씀을 들을까 그럼 맨 먼저 부딪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인간과 인간이에요. 목사와 부딪히고 흔히 한 말로 사모라고 얘기하는 사모와 부딪히고 그 가족들과 부딪혀. 그럼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사모라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행정 때문에 실족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럼 뭐에 의해서 실족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실족했어요? 사람에게 땅의 것을 보고 실족한 거거든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사람은 다 더럽고 추해요. 사람은 정말 사람보다 더럽고 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 재심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니까 그래서 창세기할 때 성선설과 성악설을 얘기했죠. 성악설이 맞다. 인간은 본래 날 때부터 악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사야 이제 65장 오늘 13절부터 지금 18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살펴봤어요.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또 제가 너무 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새늘과 새 땅과 이 찬송 때문에 또 좀 마음이 좀 울컥해서 좀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죠. 여러분들 좀 양지하시고 제 마음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